합디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로 연결되고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1년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들으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갈렙은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받은 인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갈렙의 인생의 승리 비결, 어떻게 감사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갈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을 악평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악평했던 내용은 거주민이 장대하고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 즉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래서 능히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들어가지도 못할 땅으로 왜 우리를 인도했냐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죠. 갈렙은 특별히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시는 싸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는요, 정탐꾼을 보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렙은 그 말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낼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분위기와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믿음은 절대 감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전체 분위기가, 흐름이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를 때 여러분,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평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원망이 많이 생겨요.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갈렙이 영적인 승리를 얻고 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그가 요청하고 있는 땅이 어느 땅이에요? 바로 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는요, 해발 930m 이상 되는 고산 지역인 헤브론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땅은 높은 산지이고요,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 땅은 정복과 개척이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이 정복과 개척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눈에는요, 정복하기 어려운 땅, 개척하기 어려운 땅, 그 땅이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헤브론 땅은요, 영적 유서가 깊은 땅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처음 정착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알려준 곳도 바로 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거주했던 땅이고 그들의 무덤인 막벨라 굴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갈렙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곳, 이 산지, 이 헤브론 땅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지, 좋은 땅, 정복하기 편하고 정착하기 쉬운, 개척하기 용이한 땅을 요구할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서편이 아니라 가나안 동편을 달라고 했던 지파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곳은 굉장히 정복하기가 쉬운 평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요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유서가 깊은 땅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헤브론은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으로 다윗 왕조의 첫 번째 왕도가 되었던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상과 상황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주시는지, 왜 이러한 상황을 주시는지, 왜 이런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목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평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산지인데 그 산지에 대한 감사와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시야가 회복될 때 불평도 감사가 되고 원망도 찬송이 되는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갈렙이 늘 감사하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인내하며 약속을 바라보며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후 45년 동안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을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함께 싸우며 광야의 시간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하나님께 끝까지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여러분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었죠.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그들을 감옥에 넘겼습니다. 그들은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 가운데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완전히 결박된 상태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는 형편에서 그들이 찬송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26절에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의 결박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리한 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내 병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수들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요 세상이 우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는지 원망하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원수가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원망이 나오는지 원수가 주목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던 우리의 삶을 원수는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원수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깜짝 놀라서 벌벌 떠는 역사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선언할 때, 선포할 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할 때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는 자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요
영적인 판도가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감사하면 자녀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분위기와 흐름이, 영적 흐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무슨 프로그램이나 무슨 우리가 높은 교양이나 지식을 쌓았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그걸 들어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들어요. 방황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듣습니다. 이종남 목사님, 괴산에서, 충북 괴산에서 목회하신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 그렇게 방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술에 취해 만취해서 들어온 아들을 항상 위에서 머리를 안수하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 들었던 기도의 내용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불신 가족들이 우리의 그 감사를 듣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적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만날 때에 여러분 함께 동조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이 국가를 위정자들을, 이 나라를, 교회를 비판할 때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들의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렸을 때요, 간수와 제수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수와 제수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의 매임이 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모든 악한 영들의 결박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요, 자녀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그 악한 영의 결박을 보셔야 됩니다. 남편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결박을 우리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남편들이 도박에 중독돼 있고 알코올에 중독돼 있고 외도에 빠져 있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여러분 그것이요, 악한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금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남편을 왼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선포해버리면 악한 영들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할 때 항상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셨기 때문에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든 것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사람은요, 암에 걸려도 암에 눌리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얽매인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사람은 그 문제에 눌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에 눌려서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문제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밟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갈렙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족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해라, 핀잔을 주고 당신은 너무 유별나게 믿는다고 비아냥거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갈렙은요, 그 믿음의 결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든 사건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이러한 믿음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갈렙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산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산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적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이 떡과 잔을 받는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생명과 은총을 누리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